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한 사건을 통해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한 사건을 통해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고 망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성읍은 이스라엘 기브아 지역을 말합니다. 참으로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은 엄청난 죄악에서 마치 소돔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를 재현하기라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기브아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언덕이란 뜻으로 베냐민 지파 성읍이고 예루살렘 북쪽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기브아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동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고 기브아는 결국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결국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 시대에 역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사건과 아픔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2절에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 일행이 묵고 있는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그 손님들을 내어놓도록 소란을 피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레위 사람과 성교를 가지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이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동성애가 아무렇지 않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금하신 부당한 일임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시대와 그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부재가 이러한 타락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부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단적인 예로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면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이 타락함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24절에 보면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레위 사람을 보호하고자 사람들에게 자기의 처녀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줄 터이니 이들에 대해서는 임으로 하되 자기 손님에게는 욕보이지 말도록 요청합니다. 물론 이 선택이 정당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노인이 자기 손님을 보호하고자 힘쓴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처녀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준 것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끊임없이 악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협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 지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 가운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당한 여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들이 바로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 사람이 이 여인의 시체를 나누어 12지파에게 각각 보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반응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스라엘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로 모이지만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레위 사람, 이 한 사람의 행동이 민족의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평화를 심는 자가 아닌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만 있으면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만 있으면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늘 삶 속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와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복음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년을 섬길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관이 건축되어짐에 있어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이후의 사역들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물 부족으로 인한 수도 공사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마르지 않는 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명우 성도님, 한상규 집사님,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송혜 집사님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 위에서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